할렐루야.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도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책이다. 어렵지요?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요 두 책이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읽읍시다. 두 번째 줄 시작. 마태복음 24장 37번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하실 때의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 때부터 노아 홍수는 노아 홍수가 BC부터 2500년으로 잡으니까 2500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뭐예요? 2000년 지난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 얘기를 지금 한 줄에 하시는 거예요. 그죠? 2500년 전 얘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이루어진 인자의 임함. 한 줄에 5000년 동안의 얘기를 한꺼번에 하는, 이렇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림에 지금 이게 지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가 도대체 어땠길래 인자의 임함이 일어날 때가 그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 노아의 때, 노아 방주는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말씀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계시록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이렇게 터치를 제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은 이제 배경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우리 지난 이 리뷰라고 하는 거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에서 했던 거를 한번 1번은 그거에 대한 리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1장은 이제 천지창조고 2장 3장에 선악과라는 게 등장해요. 선악과. 요 선악과를 이제 우리가 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후 나타난 네 가지의 증상에서 1, 2, 3, 4 했습니다. 1번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죠. 최태용 집사님부터. 여러분 이 네 가지 증상을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 근데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했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예. 아담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영과 육의 죽음이 선포되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 죽음. 창세기 5장 4절 네, 5절. 요 말씀에서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서 팍 죽은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930살까지 사셨다니까.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5절. 그래서 여기서 죽음,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죽는다라는 선포 이렇게 받았을 때 도대체 죽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죽는다. 성경 보면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 우리 퓨너럴 하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사람의 영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한다. 원죄죠. 그러면 사람이 응하고 태어났을 때 얘가 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으로는 죽어서 태어나는 거지. 아이는 태어났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 그리고 지금 예수를 전혀 억셉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영어에서는 어떤 상태요? 죽은 상태요.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 내에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죽음이죠.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 그 분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심장이 나가서 또 아니면은 또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분리되는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분리가 되는 거를 죽음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심판을 위해 부활한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한다. 이것이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 지옥불. 영벌이죠. 영벌. 이렇게 해서 죽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읽어주세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잠깐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뭐에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 지금 선악과 먹은 후에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자,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의가 없어진 거예요. 의. 자, 밑줄에 의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도대체 의라는 게 뭐냐? 의가 읽어주세요. 의란 무엇인가? 두 존재가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 올바랐다. 뭘 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관계가 다 올바랐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이웃과 나 사이에서 아담 하와 사이에서 관계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도 다 올바랐어요. 뭘 감출 필요가 없어. 숨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의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든지 무화과 나뭇잎이든지 뭐든지 엮어 해가지고 자신을 가리기 위한 각종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런 거죠. 가리기 위한 노력을 이제 전부 다 그냥 하고 있죠. 끝도 없죠. 자, 3번.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었다. 자, 선악의 기준이 나 자신. 그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었어요. 근데 선은 뭐고 선. 악은 뭡니까? 선은 하나님 중심 네. 선이고 악은 자기 중심.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 이제부터 선악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이제부터 나에게서는 선과 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 열매로 카인과 아벨이 나오게 된다. 카인은 악의 열매요 아벨은 선의 열매이다. 네.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열매를 나타내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자식, 아담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카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죠. 이제 그래서 그들의 얘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속에 카인이 있고 아벨이 있겠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채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카인이 살고 아벨이 살아요. 자, 그래서 선과 악이 나한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선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악은 내 중심, 내 중심. 요 두 가지의 이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3장까지 이제 4장, 5장 하면은 카인의 후에 이거는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또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카인과 셋 두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카인과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셋이 3가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카인과 셋의 그가 이제 후예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카인의 후예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예가 쭉 나와요. 잠깐 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4장 뒤는 카인의 후예고요.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면 셋은 5장 6절을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또 에노스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고 누굴 낳고 너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게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하고서 끝은 죽었다. 다 죽었다.
누굴 낳고 죽었다 쭉 나왔는데 문제는 왜 4장에 이 카인의 후에서는 죽었다는 게 없어. 죽었다는 게 그냥 유발이니 그런 모한 사람이 되었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얘기들만 써있지 죽었다는 말이 없어. 그럼 왜 죽었다는 말이 없고 셋의 후에는 죽었다는 말이 있을까? 그 말에는 앞에 카인의 후에는 처음부터 죽은 자, 사는 것도 죽은 거. 그냥 얘는 전체가 다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죽음의 죽음.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 셋의 후에는 육신이 한번 죽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한번 통과하죠. 근데 이 통과한 게 몇 살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맨 처음 이 카인의 후예들은 해초가 죽은 자, 그냥 죽은 자로 있다가 그냥 죽은 자로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죽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망 권세가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인다! 그럼 꼼짝 못하는 거야. 죽는다 그러면 죽음. 그걸 사망 권세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야, 최고. 사망 권세가 완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며 죽음이 그 자체가 죽음인 사람들이 카인의 후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장 5장을 걷어서 6장에 들어가서 6장. 이게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 제네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6장 노아 홍수를 맞았습니다. 중요성. 왜 노아 홍수가 중요한가? 우리 윤정자매님 읽어보세요. 중요성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라고요. 그죠?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때가 뭐냐면 노아 식구 8명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국창조과학협회에서 조사해 온 것을 보니까 그때 인구가 거의 70억이라는데요. 엄청난 인구예요.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8명만 빼고 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것에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의 문제는 계속 읽어주세요. 노아 시대의 문제는 마지막 때의 문제이며 동시에 주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이 노아의 시대 같은 때가 왔는가 안 왔는가라는 것을 노아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재림을. 이게 보통 일이 터지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원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원어를 쓰여진 것이 이렇게 3가지가 똑같은 원어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쓰여진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배함, 보석함, 가장 귀한 것을 넣어놓는 곳.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이 지구에서 가장 귀한 것을 넣어놓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ark 했는데 그게 원어는 이렇게 아주 귀한 것을 넣어놓는 통. 또 누구의 갈대 상자일까요? 누구 넣어놓은? 모세죠. 아기 모세를 넣어서 이 나일강에 악어가 있는 곳에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이 노아의 방주같이 하나님의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 그 상태 어떨 것 같아? 이 느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위기의 위기 아니에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 악어가 득실거리는데 100일 된 아이를 던져놓은 넣은 거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지금 살 수 있을까? 살다는 가능성이 뭐 사실 거의 없잖아. 먹혔으면 고기한테 먹혔. 그런 심정.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심정도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 기막힌 상태들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하시고 보존하시고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야. 성경 찾으면 그냥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시했냐면
노아의 여덟 가족이죠. 노아까지 합해서 그 8가족을 보존하셨다. 이런 말을 써요. 보존하셨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보존이란 보존이란 다 없어질까봐 특별히 간수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보석같이 귀한 것이다. 보존한다는 의미는 없어질까봐, 다 없어질까봐 남겨두는 거야. 남겨두는 거. 귀해서 꼭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질 것 같은 게 보존이야. 그래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7 식구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존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사람은 70억이나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나마 없어지면은 싹 없어질 판이야. 지금 싹 뭔가가 싹 다 없어서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물로 8명 이외의 지구의 수십억의 사람을 다 멸망시킨 이유가 도대체 뭐야? 지금 코로나에 몇십만 명 뭐 이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죽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6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현정 읽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윤정이 읽어. 읽고 우리가 한 절 읽고 윤정이 읽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찾으냐면 왜 다 멸망시켰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왜 다 멸망시켰느냐? 뭐를 보존하셨느냐? 그것입니다. 오케이. 6장 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요 밑에 세 줄을 보면 패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패괴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요. 강포하다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강도, 약탈, 폭행, 억압 이런 것들을 강포. 이건 그냥 국어적인 사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패괴하였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도덕적인 타락이다. 강포했다.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괴가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했다. 어쨌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시대상이에요. 시대상. 자, 그럼 이 말이 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 안 들어오는 게 노아 홍수 시대의 시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이 또 이르면 그때가 주님의 재림 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일까? 이 말 뜻을 가지고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데도. 자, 그럼 여러분 어쨌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십억의 사람을 멸망시킨 심판의 큰 이유를 이제 찾는 거예요. 우선
이 노아 홍수 외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를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맨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왕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지요? 왜 멸망? 이스라엘 우상숭배지. 너무 잘하시네. 그죠?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믿었지. 구약 이스라엘은 다 믿었지. 믿었는데 뭐예요? 양다리 신앙을 교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선순위를 바뀌어라.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크게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이스라엘 왕정의 멸망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신앙, 요거 때문에 완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두 번째는 또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죄. 자 보면은 다니엘에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나와서 썼어요. 이게 십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써준 글이에요. 써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십계명을 써주시고 이거 써주셨어요. 손으로. 뭐냐면 이거는 죄인다는 거예요. 죄의 분량. 회개하면은 없어지는 거지. 회개 안 하고 또 더 죄를 지면은 올라가서 죄가 해서 탁 올라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얘기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들 찼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한쪽에서는 기도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가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쁜 짓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죄가 차는 거야. 그래서 죄가 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죄마다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는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다 죄는 죄예요. 근데 더 이 죄 하나 지면 그냥 무게가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는 휘천칭이 바뀌어지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상숭배하고 죄가 찼기 때문에 어쨌든 죄가 차서예요. 우상숭배도 결국은. 근데 이 죄가 차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럼 위에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서 노아 홍수의 멸망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지집사님 찾아보세요. 순서에 의해서. 뭐 때문에 다 멸망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렇지. 죄악이 관영 맞췄죠. 네, 저희가 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왔죠. 우리 6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은 내 중심. 우리 아까 악 배웠죠? 악하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밑에 가서 12절에 보면은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떻게 했냐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이것이 위에 6절이나 12절이 같은 내용이라고요. 죄가 가득 찬 모습이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거, 자기중심적인 거.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한 거.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자 그런데 이렇게 죄가 가득 찬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죄가 가득 찼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 다 악하고 충만해서 죄가 찼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게 지금 중요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면은 6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고 문득 여기 등장하는 게 뭐가 중간에 낍니까?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어. 이게 갑자기 왜 끼냐는 생전청. 이 단어가 여기에 왜 끼느냐.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전에는 이런 거 다루지 않고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 이런 거를 좀 다뤄야지 돼서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거기 딱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꼈다. 네피림이 없나? 그럼 네피림이 도대체 뭐야? 네피림은 뭐냐면 거기에도 설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거기서 나오는 자식이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세 단어가 다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고 거기서 나왔더니 네피림이 나왔어. 그럼 믿음 좋은 남자하고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네피림이 나와?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창세기가 이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네피림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어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영적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육체,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 거의 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다뤄봐야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네피림, 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제가 이제 네피림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니까요, 여러 개 사진이 나오는데 하나도 고증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여기다가 못 띄웠어요. 근데 한번 시간 되시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렇게 증거될 수가 없는 뭐 사진은 기가 막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보증되지가 않기 때문에 못 띄웠습니다. 근데 하여튼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벌써 4,000년 전, 3,000년 전, 뭐 5,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니까 뭐 사실 지금 뭐 뼈가 있지 않을 것도 당연해요. 근데 성경에 이게 네피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자, 네피림 신조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피림의 의미가 뭐야? 네피림의 의미. 네. 네피림의 의미 타락한 자 히브리어 네필에서 유래된 단어로 어디선가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 네. 네필 이름은 네피림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타락했다. 어디선가 타락했다. 어디선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천사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름이 네피림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읽어주세요. 체격이 월등히 컸으며 이제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보면 바사나 옥에 침대가 묘사돼 있어요. 이제 그 크기가 몇 큐빅 했는데 이제 엄청난 이제 크기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의 묘사. 네. 사무엘하 21장, 역대상 11장 23절, 아모스 2장 9절. 네, 이거 외에도 이렇게 월등한 사람, 체격도 월등하고 여러 가지 월등한 사람들의 일이 성경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는 거는 골리앗이지, 골리앗. 익숙하게 아는 건. 자, 근데 자, 그들은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들은 용사라. 밑줄에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성주를 하고 이렇게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밑에 거 읽어주세요. 체격도 크지만 지혜와 힘과 지도력이 뛰어났으며 매우 잔인하였던 실제 존재했던 신비적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근데 확실하게 실제 존재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니까 신비적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홍수 전에도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네피림이 엄청나게 많았고 가나안 땅에도 이 네피림이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3장 32절 윤지 선생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네피림을 대장부, 그 사람의 그는 신장이 장대한 자,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면이에요. 좀 건너뛰어서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작전을 이제 수행했을 때 이제 마무리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자, 아낙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낙 사람이라는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아낙 족속이 네피림. 네.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근데 이 네피림들을 다 죽였는데 어디가 조금 못 죽였어요? 아낙 자손을 어디다 조금 남겨놨다고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 이 아낙 자손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 요 네피림들이 얼마나 스트롱 펄슨인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서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자, 가사는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들릴라가 나와요.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와 삼손을 쓰러뜨리죠. 이 삼손은 모세와 버금갈 만한 하나님이 내신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모든 것이 출중했던 분인데 이 들릴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골리앗이 출발합니다. 골리앗.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런 것만큼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했고 그 위에 가드에서는 다윗이 등장했고 이렇게, 그리고 위에 그 맨 처음에 가사 들릴라에서는 삼손의 완전한 희생이 거기에 들어갔었죠. 이렇게 골리앗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굉장히 질기고 강해. 아주 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네피림을 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피림을 나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결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자이언트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적합할까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생각하면 되는데, 저의 견해는 아무 쪽이나 해도 상관없다. 왜 상관없느냐? 결론은 다 사단의 침투이기 때문에 사단의 침투, 어느 쪽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첫 번째 견해를 읽어주세요. 지집사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견해 1견해. 견해 1견해. 첫 번째 견해.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의 결혼. 자, 그러면 셋의 후손은 누구예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카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죄 지은 아담 하와의 그 부부가에서 그 열매가 지금 카인하고 셋이 나오잖아요.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가 쭉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는
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카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 후손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셋의 아들들이 후손의 셋의 아들들이 카인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카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창세기 4장 여인들 아다, 실라, 나아만은 모두 비율이 장신구, 외모, 지상주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셋의 후손의 아들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유혹할 수 있었을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이란 카인의 후손들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자, 두 번째 견해는 타락한 천사,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가 지구에 내려와 여자 사람과 결혼하였다. 이것의 근거를 붙잡고 하는 것은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원어인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을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여기서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랍니다. 자기 하늘에 자기 지위가 자기 처소가 하늘에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게 떨어져 이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입니다. 읽어주세요. 또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르게 천지창조 이전에 피조된 영적 피조물로 3차원의 세상에서 남자 천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한다. 먹고 결혼하는 등의 생리적 기능이 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했던 두 천사 이들 중 얼마가 타락하여 이 세상 3차원에 들어와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낳은 존재가 네피림이다라고 보는 견해. 네, 그러면 이게 서로 종이 다르다고 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종과 천사라고 하는 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종이 다르게 결혼을 하면 여기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네피림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두 견해가 있어요. 근데 견해 첫 번째든 견해 두 번째든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침투예요.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침투 경로는 뭘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은 굉장히 호적으로도 뛰어나고 영적으로도 뛰어났어요. 그야말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인의 하나님의 것과 이 뱀의 씨, 뱀의 사단의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이기 때문에 뭐 여기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이 결혼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 뱀의 씨앗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첫 번째 견해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아주 강력한 이 세탄이 유전자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어쨌든 유전자 공격이에요. 유전자 공격.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노아 홍수 때 죽임 당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이게 하심으로 거인으로 나타났던 네피림은 현격히 줄어들었고 이스라엘 통일 왕정 시대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 네,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다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데 네피림이 없어졌다. 지금 창세기 6장에 지금 네피림을 대한 단어가 딱 써놓고 있는데 그 네피림이 그냥 지구에 까뜩했는데 이 네피림이 다 없어졌어. 없고 그 다음에도 남은 네피림을 계속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하셨어요. 이 네피림을 죽이도록 했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윗 때부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는 네피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에
흑암에 가두어졌던 타락한 천사들이, 자, 타락한 천사, 아까 떨어진 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흑암 재앙 때 무저갱이 열리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나오는 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 4,000년 전에 나타났던 육체의 거인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는 촌스럽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똑같이 공격은 어디를 공격해? 유전자 공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노아의 때에 결혼이 문제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결혼은 이세의 출생을 말하고 이거는 유전자의 섞임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의 유전자, 남편의 유전자, 아내의 유전자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섞이는 것이 이것이 결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줄기세포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이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디벨로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공장기 다 만들죠. 간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뭐 심장도 만들고 또 새로운 인간 동물 복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제가 가능하죠. 사람 복제. 인간 동물이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지금 로봇 AI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그건 기계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하고 이제 이 유전조작으로 생겨진 인공장기가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들은 육체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우리같이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영이 없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농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운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줘서 예수의 영은 남자의 영이 붙여서 우리 속에 그걸 잉태해서 그로잉해서 그걸 걷어가시는 건데 영이 없으면 사람만 있고 영이 없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가 영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구 땅에. 그러면 천지창조를 할 필요도 없고 역사를 진행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읽고 영이 없는데 밭이 없는데 여자가 없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피림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농사가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애들은 네피림은 아주 강력한 세이타닉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세이타닉 파워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 같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사망 권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건강.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다 꼼짝 못 하잖아요. 아픈 거에 뭐 장사가 어딨어요. 그걸로 끌고 가는 거야 사람을. 아파. 죽는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건강. 이제 그렇게 돼서 그거를 붙잡고 그들은 이제 다시 나타나는 계시록 9장에 다시 나타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고대 네피림 같이 엄청난 힘을 세상에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그 영향력이 하나님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가 하나님이 되니까 점점.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강한 이 어둠의 세력을 이런 사람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 통해서 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력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물에 잠겨서 죽으면서까지도 왜 죽는지를 못 깨달았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가 죄인지. 왜 그래요?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데 어떡할까? 기능이 없는데 그거를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세상 일에만 너무 바빴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 바빠도 그 사람이 쾅 교통사고가 나간다 무슨 일 나면 확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뭐야? 몰라. 죽어도 몰라. 왜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네피림의 영향력. 흑암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21세기 네피림이 이제 지금 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유전자 조작을 위한 배경을 놓아주는 것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성생활의 자유화예요.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이렇게 까 알려지면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성생활의 자유화, 동성연애, 페트열풍, 트랜스젠더, 컴퓨터 발전, AI, 뭐 로봇 뭐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철과 진흙이 연합한 10발가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은 여기 뭐냐면 그 발가락 시대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인데 이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합해진데 둘이 하나가 믹스가 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철과 진흙이 같이 있는 요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철은 뭡니까? 철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 칩,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다 쇠잖아요. 컴퓨터 계통, 그건 철. 진흙은 뭐예요? 흙이에요. 사람이에요. 인공장기 또는 복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합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라고 이런 시대. 요렇게 이런 줄기세포의 발전과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의 연합시대.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 영이 없어.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사람에게 엄청난 이런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둠을 이렇게 뿌린다. 이 세상에 어둠을 뿌리는 매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탁월하죠. 그리고 이 건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이렇게 그냥 매니지할 수 있는 거죠. 다 꼼짝 못하니까. 자, 요것이 이제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가 마지막 때도 노아 시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5가지 그냥 노아의 시대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노아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받아라. 번성하라라는 것은 나와요. 사람을 만들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역시 번성하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도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계속 번성의 축복. 예수 믿으면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번성해요. 대한민국도 번성. 예수를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번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창은 축복의 첫 번이지만 아무리 번창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권위예요. 그거를 넘어가는 거. 그거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어렵겠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번창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번창은 했는데 역시 이 번창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이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름진 복,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도 굉장히 더 이렇게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창조의 영역,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 물론 마귀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드릴 수 있지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거를 사단의 영에 의해서 건드리는 거야 그것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유전자, 창조의 영역이죠. 두 번째는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지 간에 여러분이 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을 만나서 적은 사람한테 여러분 믿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가야지. 아멘이세요? 어디 가서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믿음을 내가 그 사람을 끌고 올지언정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의 5가지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 한 사람밖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섞이지 않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뱀의 씨가 안 들어간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5가지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믿음이 어떻게 돌아가도 이걸 지키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겉사람이 죽은 거를 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속사람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6장 맨 끝에 보면은 이제 방주에 대한 명령이 나올 때 노아가 그 말을 명하신 대로 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순종. 요렇게 하는 이런 5가지 모습이고 여기서 노아가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방주를 완성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베드로 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를 전파했는데 열심히 전파했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죠. 전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명도 안 됐어. 한 명도. 그렇게 한 명도 안 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됐죠? 맞아요. 네피림에 의해서 영적 어둠이 세상에 깔려서 사람들이 영적 감각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의는 진리는 전파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 같으면 깨달을 텐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안 깨달아져. 그렇게 왜냐면은 영이 다 죽었어요. 영이. 멸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도 또 영 그러면 야 영이 영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쑥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홍수가 덮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이 거듭 나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엑소도스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나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도피성 나오면 죽임을 당해도 개런티 안 한다. 나오지 말아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라는 것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이 뭐냐? 방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만 있어야 돼. 2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줘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가요. 그러면 방주라는 게 뭐냐?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뭐로 짓는다고? 잣나무와 역청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잣나무는 관을 짜는 나무고 아주 단단한 나무라죠. 가장 오래가는 나무, 관을 짜는 나무라고 하는 그 특별히 관을 짜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도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겉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어플라이 되지 않아요. 아주 교훈 차원 외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역청, 보혈이에요. 덮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실수를 또 덮고 또 이웃의 실수를 덮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제 이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모두 다 내 창자에 채워야 돼요.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분별하고 어떤 말씀은 그냥 좀 안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분별도 하고 깨달아서 내 것으로 한다. 창자에 태운다는 것은 창조에 들어가면 얘가 다 소화돼서 내 살과 뼈가 되잖아요. 내 것을 만든 내 것.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나한테 풀어져야 돼. 나한테 다 와야 돼.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다 풀어야 돼요. 이거 지금 하는 중이야 지금.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푸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창자에 채운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모습, 대인관계하는 거, 나의 습관 모든 것이 주의 재림 때까지 정말 우리가 휴거를 하든지 천연왕국 들어가든지 그때까지 다 그 말씀 안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얼른 주의 보혈로 역청으로 덮어. 얼른 회개하면 돼. 또 이웃도 얼른 용서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게 보호처가 되는 것이고 또 도피성이 되는 것이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이렇게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방주를 지어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노아의 때에 오늘 가장